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교동문은 87번입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나도 다시 있지 아니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진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와서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계획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건대 참 부족하고 하지 못한 일이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에는 또 수능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시험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인간 자체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앞날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가정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244쪽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악 때도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가 3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영상은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는 관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로 삼는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 극복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에 쌓여 있으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스타일, 우리의 신앙의 삶,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나님을 느끼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스타일과 형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거창하게 보면 어떤 신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게 되면 테레사 수녀처럼 이제 사랑하면서 살게 되고요. 선교의 하나님이라 믿게 되면 바울처럼 평생 선교하면서 살게 되고요. 찬양의 하나님이라 느끼면 찬양하면서 살게 되고, 말씀의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가르치면서 살게 되고, 위로의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위로와 권면과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런 신앙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참으로 좋을 텐데, 부정적인 신념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아주 엄한 분으로 이렇게 믿는다.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를 쉽게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밤잠 안 자고 하고요. 전도도 많이 해서 전도왕이 되고요. 교회에서 각종 상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준섭이가 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준섭이가 가지고. 사실 준섭이 오는 거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집사람하고 몰랐어요. 다 몰라가지고 저만 알고 있어서 지금 언제 오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요.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여간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열심히는 하는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보다는 책망받을까 두려워서 혹시 내가 책망받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종이나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하고, 봉사 안 해도 혼날까봐 하고,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본 분의 스타일, 그 우리나라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만나본 그 신앙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무서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귀신과 싸우는 분으로 믿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영성이 충만한 것 같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귀신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조름마귀예요. 조름마귀.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름마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조름마귀. 아니, 좋은 건 자기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졸고 있는 건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이 졸고 있는데, 마귀 탓하는 거예요. 마귀 탓. 마귀 때문에 준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아주 제가 주의 깊게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이 귀신의 론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교회를 조사해 봤대요. 교회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셨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 반대로 귀신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 하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이렇게 그분이 발견한 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저는 많이 동감합니다. 목사님이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귀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듣는 성도들은 그걸 들을 때마다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귀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감기 하나 걸려도 혹시 귀신 때문 아닌가? 사업이 안 돼도 혹시 이 귀신 때문이 아닌가? 꿈에도 귀신이 나타나고 깜깜한 데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 그러다가 결국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런 결과를 내셔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귀신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막. 그래 놓고 귀신 쫓아나겠다고 난리치면서 자기는 영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귀신 들게 해놓고 귀신 듣는 건 아니겠지만 무슨 정신 이상 막 강박관념을 갖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쫓는 거예요, 자기가 또. 그러면서 영성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귀신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어느 분은 무속적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아들 결혼을 앞두고 계셨대요. 아들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염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매와 빨리 결혼시켜라. 빨리 결혼시켜라.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다. 얘기했어요. 근데 결혼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신령한 예언 기도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또 기도를 받았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마 결혼시키지 말라. 결혼시키면
집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게 질문을 하셨어요. 웃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런 얘기들은 고민되겠죠, 그렇죠? 막상 들으면 이거 고민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고민을 해요. 근심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세월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 결정권을, 우리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귀 아프게 들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활 속에 적용을 못해. 적용을 안 해. 이 자기결정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나죠, 나. 그렇지 않겠어요?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게 나 자신이지. 누가 나보다 더 잘 알겠어요? 아무리 부부라도 내 사정을 내가 잘 알지, 더 잘 알지, 1%라도 더 잘 알지.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겠냐고,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 사정 자기가 제일 잘 아는데. 하나님이 자기 결정권을 주셨는데 그 결정을 왜 남한테 맡기냐는 거죠. 왜 남에게 그걸 맡겨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어떻게 자기 결정을 남에게 맡기냐는 거예요. 남에게.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이렇게 얽매여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 이렇게 얽매여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살고, 무속에 얽매여 살고, 귀신에 매여 살고, 율법에 매여 살고, 이 매여 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곳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율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귀신에게서 해방시키시고, 죄와 죽음에서도 해방시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그거 주셨는데, 우리는 또다시 그런 것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또다시. 보면 없던 것도 막 만들어서 짐을 져요. 없던 것도 막 만들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짐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없는 짐을 막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이 짐을 져야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막 짐을 만들어 놨어요. 막 만들어 놔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짐을 다 져야 믿음이 좋다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졌어요.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고 혼날까 봐 두려워하고 신앙이 굳어지는 거죠. 경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목표, 3가지 목표 가운데 2번째 항목에 이런 항목을 넣었잖아요. 저대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교회.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를 회복하자. 우리 마음을 얽어매는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회복하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얽매이는 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얽매이는 게 많아요. 짐도 많고 얽매이는 것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너무 많아. 제가 볼 때는 다 쓸데없는 것들인데.
자유함을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잘못된 사상과 관습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행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을 너무 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즐거워하라 말씀하셨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화목을 이루셨고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언약, 참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으니 그 언약이 참되시다.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언약을 의지하는 것. 믿음이잖아요, 이거요. 근데 가끔 믿음의 근거를 감정에 두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찡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을 흘려야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자꾸 이렇게 감정에다가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려하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자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내 감정에 의지를 하니 믿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근거는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를 언약의 종교다. 그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는 뭐냐? 언약의 종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항상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너무 중요한 대표적인 것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죠? 무지개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식을 거행하셨어요. 직접 언약식을 제물을 놓고 직접 언약식까지 거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죠.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다윗과는 다윗의 언약, 성전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와는 새 언약, 앞으로 있을 새 언약을 예언을 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언약을 하신 것인데 이 사실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그 언약이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이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언약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중심에 둔다면 부정적인 신념이나 생각과 관념에서는 벗어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게 유일무이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 위에 다른 것들은 뭡니까 다? 그건 자기가 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이외에 모든 다른 신앙생활들은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뭐 지옥 가나요? 언제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을 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한두 가지 하면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 그죠? 그런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신념과 생각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된 신앙을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